우리 감사와 영광의 복수를 크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부활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나누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부활절 인사를 좌우 앞뒤로 나누겠는데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여기 써있는 대로 한번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안을 위해서 부활했어요. 우리 예림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 성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한 시점에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세우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부활의 종교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사건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목숨을 건 증언이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거짓된 것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거짓된 예언을 전하는 천하의 사기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예수의 부활임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 그렇게 15장 19절에는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분이 어려움이 있어도 힘이 들어도 참고 견디며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교 사역지로 떠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그 부활을 얻고자 육신의 고통을 어때요? 즐겨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조롱도 받고 채찍질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활 신앙 때문에 기독교는 과거에 승리했고 지금 오늘날에도 분명히 승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도 믿음으로 이겨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문제에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인류 역사의 한 시점에 예루살렘 땅에서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 오늘 본문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아멘. 여러분 아주 훌륭한 기독교 명증학자인 프란시스 세퍼 박사가 미국의 젊은 신학자와 TV에서 공개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퍼 박사는 그 젊은 신학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자 젊은 신학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세퍼 박사가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믿습니까? 부활이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었다고 당신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그 신학자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한다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니, 그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부활의 역사성이 아니라 부활이 주는 교훈과 부활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절망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그 부활의 교훈,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세퍼 박사는 그 신학자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그것이 주는 교훈이나 의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없었던 사건에서는 아무런 교훈도 나오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역사적 사실로 믿느냐고 질문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며 애매하게 답하는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법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려워합니다. 잠시 심장이나 호흡이 멈췄다가 다시 회복된 예는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혹 해외 토픽이나 혹은 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었다고 사망 선고받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설사 그런 예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단순히 사망 선고 받았는데, 그리고 장례칠 준비를 했는데 살아났네? 와, 이 사람 부활했어. 그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의미는 이겁니다. 한번 읽고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단순한 부활의 의미는 죽었다가 살아나고 어느 정도 살다가 다시 죽는 것은 부활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합니다. 여기에 바로 무엇이 대두되나 하면 우리의 믿음이 대두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 했던 그러한 제자들도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6번 정도 말했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죠? 믿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줘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부활을 믿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어떤 그 살아온 인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믿기,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자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탄한 이 단어는요, 사도들이 예인들의 말을 정신병자가 가대망상에 사로잡혀서 어리석게 함부로 찌꺼리는 그런 말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여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증언했지만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성주의, 과학주의,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에 물들어버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이 과학과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과학을 더 신뢰하고 이성을, 지식을 더 높이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표현한 줄 알아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기록은 역사적 사실이기보다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주관적인 신앙 체험에서 그것을 썼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몇 가지의 이론을 주장하는데, 제가 세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상설. 이것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전신찰랑지세를 일으켜 환상을 보았다는 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옛내들이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할 만큼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다가 정신찰랑 증세로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장소도 다르고요, 시간도 다릅니다. 또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뭐 됐어요? 식사도 했어요. 식사. 그리고 일시에 몇 명이 봤어요?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환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환상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무덤에 있던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끝입니다. 아하, 저 옛내들이, 저 제자들이 환상을 보았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애당초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는 성경에도 나타났는데 바로 이런 설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체 도둑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있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다른 곳에 보관하고는 어떻게 해요? 빈믿음을 부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적대자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기억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 그것도 제자들이 하신 말, 무엇을 기억해요? 살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들이요, 그 말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살까지만 무덤을 굳게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면 전보다 더 크게 백성들이 요동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덤 입구를 막는 돌에 총독 명의로 도장을 꽝 찍고, 그리고 로마 경비병과 성전 경비병들이 무덤을 굳게 아주 사문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을 보면요,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일어난 사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또한 장로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내놓은 대책이 뭔지 아세요? 얘들아,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면 큰 소란이 일어날 테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해라. 내가 너희들 생명 보존해 줄 테니까, 그리고 돈도 많이 줄 테니까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 알았지? 그래서 그 병사들이 소문을 그렇게 퍼뜨립니다. 여러분, 비겁했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냥 헛소문을 퍼뜨리지 아니하고 당장 그 제자들을 잡아서, 그죠? 신문하고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또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지지를 받는 설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절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을 박힙니다. 강렬한 햇빛 아래에서 온몸이 타는 듯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잠시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절하신 예수님을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서늘한 무덤에 안치하고 나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깨어났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은 것을 누가 확인했어요? 로마 병정이 빌라도의 명 아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사살까지 합니다. 어떻게요?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찔러버립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완전히 사망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 기절하신 후에 다시 깨어났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발에 뭐가 박혔어요? 못이 박혔었어요. 못. 어떻게 일어나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굴러놓고 무덤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날 오후에 15일이나 떨어진 먼 길 엠마 도상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몸에 상처를 가지고 허리에 찔린 창자국을 가지고 그 몰골 상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제자들을 만난다면, 그런 예수님을 보시고 어느 제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시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몰골로 나타난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들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분명하게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 역사의 한정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반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읽은 본문에 나타납니다. 한번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분명한 반증.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을 봉하였던 돌. 여러분, 어떤 사실의 진상을 감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반증. 발음이 아니라 반증. 우리 애들하고. 그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사실이다. 그것을 감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걸 가르쳐 반증. 영어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뭐냐면 무덤을 봉하였던 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봉하였던 돌은요, 장정, 큰
큰 어른이 여러 명 함께 해야만 옮길 수 있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요, 항품을 준비하여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뭐라고 대화를 나누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그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도저히 그 돌을 굴 수 없을 만큼 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그 크고 무거운 돌이 굴러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는데, 총독 빌라도의 명으로 임봉되어 있었는데, 누가 그곳에서 그 돌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문을 열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 굴러져 있었다. 그 돌이 일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돌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면 천사가 내려와 그 돌을 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경비병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고, 그리고 그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앞뒤가 잘 맞는 이야기입니까? 둘째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방증,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시작. 예수님의 무덤이 부활을 증거한다. 여러분,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시체를 여인들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체가 보이지 않자 여인들은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절 6절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말하기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 이것이요 헬라로 네크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요 시체, 시신,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시체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황당한 거짓말이나 황된 신화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다가 시체 상태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확실하게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체가 없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은요 그 소식을 누구한테 전합니까? 11사도에게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실제로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했음을 12절에 기록합니다.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물어 뜯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예, 시신은 없고 뭐만 있다? 세마포.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6절에는요 이 세마포를 놓여 있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놓여 있고 버려져 있고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놓여 있고 버려져 있고 팽개쳐 있고 놓여 있고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놓여 있다는 것은요 그 세마포가 정성스럽게 격해 있다, 정돈되어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팽개져 버렸다, 그것을 아무렇게나 버려진 상태예요. 그런데 세마포가 정성스럽게 정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소문처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면 여러분 언제
세마포를 가지런히 겨워놓을 그럴 여유와 시간이 있겠습니까? 급한 나머지 어떻게 할 겁니까? 세마포의 쌍처로 어떻게요? 시신을 옮기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죠. 만약에 세마포를 벗겼다면 아무나 팽개쳐버리고 시신만 가지고 급히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요, 시체가 어디로 갔다는 의미이고요, 세마포가 비어져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시체가 어떻게 움직여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으며 시체를 도둑질해가는 제자들이 언제 세마포를 정성스럽게 혀 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죠? 자기를 동요샀던 세마포를 어떻게 하면 잘 겨워놓은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가 열어놓은 그 문을 향하여 친히 걸어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으로 처음당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주장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의 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안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 주장은 쉽게 사그라졌을 것입니다. 만약 로마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 무덤에서 시체를 꺼내 길거리에 공개했다면 그 소문은 금방 사그라들었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전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아시는 분? 여인들. 자, 이제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인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여성들. 2000년 전의 여성들은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법적 증언으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의 증언은 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 법정에서도 여인들은 증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치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첫 번째 증인으로 여성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성이 빈 무덤을 발견했다? 그 증언은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목격자로 누구를 기록하고 있어? 여성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분명한 전제하에 여성이 첫 번째 목격했다고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증언의 신빙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첫 번째 목격자라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실을 말하는 그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여성에게 나타났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의미적으로 받아들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나는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꾸며낸 황당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막연하게 믿지 마시고 아주 확실하게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